할렐루야. 청교도 신학특강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2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청교도 신학특강 28주 82강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망찬 마음으로 이 첫날을, 이 달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달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심어서 이 달을 마치는 30일에는 우리의 달력이 아름다운 기록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분초를 아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국민혁명당 창당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 아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의 대상, 하나는 관점입니다. 우선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신학의 5대 분야를 읽어보면 교의 신학, 주경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현대 신학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 또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다시 지식의 구조를 얘기하면 맨 위에가 뭡니까? 예수. 밑에서부터 올라갈까요? 맨 아래가 자연과학, 그다음에 인문과학, 철학, 신학, 성경, 예수. 아멘.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여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이 2021년 6월 1일이죠. 새로운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정광 목사님께서 새해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다 뭐를 받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력을 받잖아요. 새 달력.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희망에. 그래서 내가 올해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그런데 그런 희망만 가지고 있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새해 달력이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채워집니까? 그 일을 진정 했을 때, 심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래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월 첫날 6월 달에 첫날을 맞이했는데 이 6월에 보람찬 한 달이 되리라 이렇게 1일이어서 우리가 희망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6월에 다 지나갔을 때 이 6월의 달력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저 주사파 정권, 문재인, 이 공산주의, 남노당의 무리들, 또 주사파 정권, 또 공산주의의 변형인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물러가리라, 없어지리라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심어야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장. 오케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 지금 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기독교가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개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습니까? 독립운동. 또 뭐 했습니까? 건국. 또 6.25에서 나라를 지켜냈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산업화를 했고, 그렇죠? 또 민주화를 했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그런 얘기죠. 잘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입니다. 제2의 건국.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시대의 당면한 과제이고, 그렇죠? 우리 시대의 당면한 과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8월 15일 국민대회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광화문 온. 그렇죠? 광화문 온 1000만 앱을 조직을 해서, 그렇죠? 8.15에 반드시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때 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혁명당.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의식이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것을 맡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해서 2000만 당원을 모집을 해서, 당원으로 조직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도 하고 또 광화문 온 앱 조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8.15 국민대회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요? 세계 기독청, 이 제2의 건국, 그렇게 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한국.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 구체적인 어떤 구심점들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나라의 제2의 건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국민혁명당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승만의 분노, 그 서문에서 보았듯이 뭐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까?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물론 정강훈 목사님,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원장이시죠.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승만의 분노,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의 공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승만을 다시 대한민국의 품에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신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신 4대 기둥, 건국의 4대 기둥을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하셔서 우리들 가슴 속에 각인시킨 것,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대표적인 공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하게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하게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다시 이 교회의, 기독교의 역사에, 이 세계 역사에 다시 각인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사적인, 인류사적인 그런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백을 믿고, 그렇죠? 우리들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여기 아름다운 청년 두 분 같이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시국 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이제 2019년에 6월 8일에 첫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하시고, 그 뒤에 11월, 제가 날짜 잊어버렸는데 11월 맞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몇 월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시국 선언문. 그래서 6월 8일에 발표한 시국 선언문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은, 네, 이 제2의 시국 선언문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혀놓으신 글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노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하야 천만 서명 운동 2019년 얘기입니다. 천만 서명 운동가 오늘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6월 5일에 다시 이제 이 광화문에서 네, 그 우리가 예전에 했던 광화문 집회 다시 광화문에서 모이기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다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여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청교도 신학특강, 청교도 신학특강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신도 설교학교. 그래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에 몇 명이 가입을 해야 되나요? 12만 명. 12만 명. 6월 7일 날 개강이죠. 6월 7일 날. 그날 우리는 휴강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그 개강하는 날, 그날은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 강의는 휴강을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내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함께하고 그 가장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일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심어서 2월 달을 아름다운 달력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정광훈 목사님의 공헌을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또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시국 선언문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나타나서 모르는데 공산주의. 이 문제를 명쾌하게 밝히신 분이 누구입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쭉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나아가다가 이 복음의 벨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가서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죠. 주체 사상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지금 이 주사파 정권 이런 게 다 이 공산주의의 뿌리,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뿌리가 그렇다.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나? 해방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한 사람들로서, 그렇죠? 함께 한 사람들로서.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의 이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전선에 가장 앞에 서서 이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다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건국하셨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왕국, 복음통일, 선교한 것.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띄워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제1장 왕정에 대한 분노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전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고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이런 것이 이제 이승만 생애 전환기에서 큰 전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큰 것이었나?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이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기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실천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상재 선생의 경우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충신이었다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결의의 목자로서 살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제 끝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참석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께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셨고, 오케이, 오늘은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초기 선교사, 거기에 98, 99. 네, 98, 99. 여기 그 8월, 그러니까 제2시국 선언문이 8월 5일자다, 이렇게 어떤 분이 적어 주셨는데,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98? 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독립정신, 거기에 서문 쪽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6년 반 동안에 감옥살이에서 그랬는데 5년 7개월이 맞다라고 이제 이 박기봉 교주는 교정 주석입니다. 교정 주석. 교주. 무슨 문선명처럼 그런 교주가 아니고 이승만 독립정신, 그러니까 옛날 뭐 한문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교정 주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6년 반,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는 또 그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묘하게도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아파트랑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목사님이 블루스타 하나와 무슨 비키니 옷장 하나를 들고 개척교회 강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막고, 그렇게 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 동안 사셨다고 그랬습니까? 5년 7개월입니다. 묘한 일이죠. 묘한 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어제 이제 손원배 목사님과 쉬는 시간이 아니죠. 손원배 목사님 강의 끝나고 잠깐 이렇게 뵀는데,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 이승만의 분노가 이제 손원배 목사님 말씀이 정말 잘 쓴 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이제 손 목사님이 이 이승만을 가장 많이 닮은 분도 정광훈 목사님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개척교회 거기 강대상 옆에 방에서, 방도 아니죠, 이렇게 베니다로 막은 거기에서 5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훈련을 거기서 지내셨다, 그렇게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나는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내 생애가 완전히 전환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투경위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선교사가 차입해준 신약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감방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고백이죠. 이승만의 고백. 자신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신앙 체험을 했던 그 순간에 대한 고백인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방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파워포인트 35번, 36번. 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제 이승만의 분노, 거기에 48에서 50페이지. 이게 35번인가요? 오케이. 거기 여는 그름 빼야 되는데 나중에 빼고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진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 이승만은 단순 기독교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신앙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신앙을 체험한 후 모진 고문과 감옥 생활의 어려움은 평안과 희열로 바뀌어 나갔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정신적 활력을 얻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이러한 신비한 신앙 체험을 평생 동안 지인들에게 전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이 감옥 생활의 어려움이 평안과 희열로 바뀌었고 그런 얘기죠. 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습니까? 그 위에 보면 기독교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계기로 바뀌었습니까? 신앙을 체험하는 것. 배우는 것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예수가 그런 분이다라고 듣는 것에서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진 고문과 감옥 생활의 어려움이 평안과 희열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활력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평생 그때 했던 신비한 체험을 지인들에게 평생 동안 전했다. 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평생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신앙 체험을 한 다음에 이승만은 콜레라 전염병이 감옥에 돌았을 때도 동료 죄수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 간수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정도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청년으로 변모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뭐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돌 때,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 왜 간수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도 걸릴까봐. 그런데 이승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 죄수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물도 떠다 주고 이렇게 해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청년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일도 했습니까?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이승만은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알렸다.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되게 됐나? 내가 신앙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알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이승만이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알렸다. 뭐를 통해 알렸습니까? 그렇지. 봉사를 통해. 뭐가 아니고. 뭐를 통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죄수들도 궁금해했을 것이고 간수들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콜레라 전염병이 돌 때 동료 죄수들에게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물도 떠다주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죄수들도 묻고 간수들도 묻고. 그래서 말로써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말로 한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다. 귀한 모범이죠. 귀한 모범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며 40여 명을 개종시켰다. 40명.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40명이 넘는 사람을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 선교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몇 년을 노력해도 신도 한 명을 얻기 어려웠던 선교사들에게 이승만의 선교 업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1904년에 이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3번에 걸쳐 감형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석방이 되고 이제 미국으로 대한제국의 정부의 밀사로 미국으로 갈 때 그때 선교사들이 막 추천서를 써줬잖아요. 19통인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개종시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에서 이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이런 선교사들의 추천서. 그 추천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개종시킨 그런 훌륭한 청년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지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읽은 데서 첫째,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에. 이게 무엇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감옥 교화 사업입니다. 교화. 여러분 그 교도소라는 말 있잖아요. 교도소. 교도소라는 말이 이 죄수들을 교도한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교정하고 인도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을.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승만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무슨 이 죄수들을 교화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 죄수들을 상대로, 왜 죄수들은 다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다 포기하고, 이 죄인들이니까 그냥 가둬놓고 이것으로 그치고 마는데, 이승만이 이제 이때 자기가 한 일, 감옥에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도 알려주고 또 어린 죄수들을 모아가지고 한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이런 것이 무엇의 처음이었습니까? 감옥 교화 사업. 이런 일을 청년 이승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40여 명의 개종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옥중전도라는 글이 이승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신학월보는 이제 감리교에서 발간했던 그러한 그 잡지입니다. 신학월보 1903년 5월호. 그러니까 1903년 5월이면은 아직 감옥에 있을 땐가요? 감옥에서 나왔을 땐가요? 1903년 5월이니까. 아직 감옥에 있을 때죠. 왜냐하면 1904년 8월에 석방이 됐으니까. 아직 감옥에 있을 때 옥중전도라는 글을 감리교에서 발행되는 신학월보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비밀리 하는 거죠. 몰래. 근데 자기가 한 일이 뭔가 옥중전도예요. 옥중전도.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죠? 허구한 옥중 생활에 거연히 여기에서 있은 지 6년이 되오니 6년이 다 돼간다. 자연히 인간 고초도 많이 겪었sap거니와 고초 중에서 자연히 경력이 많이 생겨 항상 세상을 대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또한 무궁무진하오나 그렇지 못한 사정이 여러 가지인 고로 귀월보를 볼 때마다 홀로 침음 울울할 뿐이 없더니 다행히 오늘 기회가 있기에 옥중 경력의 두 가지 긴중한 것을 말씀코자 하오니 이 두 가지인즉 첫째 깨달음이요 둘째 감사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항상 남의 허물은 보기 쉽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고 자기 허물은 용서하기 쉬우나 남의 허물은 용서하기 어려운 고로 사람이 한번 국법을 어기고 옥중에 들어가 몸이 징역에 처한 자를 보면 곧 세상에 용납지 못할 인생으로 알아 함께 접화하기 싫어하며 심지어 죄 지은 자는 다 죽여 없애야 절도, 강도 등의 2, 3차, 3, 4차 다시 들어오는 폐단이 없으리라 하며 나도 또한 밖에 있을 때에는 이 뜻을 합당히 여겨 악한 자를 화하여 착한 자가 되게 하는 도가 있는 줄을 깊이 믿지 못하여 쌉더니 옥중에 들어와 본즉 위생, 간수 등 속에 가련치근한 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다만 글 보는 것을 금하는 전례가 심히 엄하여 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읽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무엇인가? 깨달은 게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옥에 갇히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그런 얘기죠.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자기도 옛날에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측은한 상황, 처참한 상황은 뭐 죄수나 간수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옥중에다가 도서관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감사할 일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르친 결과 이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교육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그런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감사할 일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또 책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책을 보내줘서 그래서 또 어떤 일도 했나 그 옥중에서 이제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이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감사하고 그때 이제 책을
보내주라고 돈을 낸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읽어보면 영서, 영문책이죠. 국문 한문의 모든 서책이 지금 있는 것이 250여 권인데 여러분 감옥 안에다가 이승만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책이 몇 권입니까? 250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250권. 영어로 된 책, 한글로 된 책, 한문으로 된 책. 처음 15일 동안 책을 본 사람이 268명이고 지난달은 한 1개월, 1싹 동안의 통이 다 합치면 249인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죄수들이 책을 봤다는 것입니다. 책을 봤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교가 아니면 불수한 적지 않은 재정으로 서적시를 졸지에 설치하였을 수 없을지라. 이게 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감화시키는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감옥 안에 이렇게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드는 게 불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거를 감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하미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하루같이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가 다 봤나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후에 이승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한 청년으로 변화가 돼서 감옥 안에서 특별히 콜레라 전염병이 돌았을 때 헌신적으로 돌봐가지고 이 봉사가 곧 그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됐다 그런 거예요.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뭐도 만들었습니까? 옥중 도서관도 만들고 옥중 학교를 연 것입니다. 옥중 학교.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야겠다. 또 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야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 후에 이승만은 최초의 감옥 교화 사업자이고 감옥 도서관을 세우고 옥중학교를 설립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를 이렇게 보였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 정신이죠.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 정신. 여러분 이 독립 정신이 어떠한 성격의 책으로 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독립 정신 대중 계몽서입니다. 대중 계몽서. 그래서 이제 대중 계몽서죠. 여기 독립 정신의 이제 한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부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희망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나. 이 나라를 이렇게 독립국가로, 당당한 독립국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깨우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대중을 깨우치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중. 여러분 평신도 설교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대중과 정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 면에서. 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신도 설교학교 정광 목사님이 이제 6월 7일에 개강을 하시는 이 평신도 설교학교,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마찬가지죠. 평신도. 그렇죠? 평신도의 반대에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성직자죠. 성직자. 이제 뭐 설교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로 목사죠. 목사 전도사. 이 목사들이 지금 이 정부의 희망이 없듯이 그런 얘기예요. 정부의 희망이 없듯이 이 목사들이 지금 엉터리로 한국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 세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나? 왜 이렇게 주사파가 날뛰게 되었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마르크스가 그의 책에 이제 자본론이잖아요. 마르크스의 유명한 책이. 자본론은 어디서 썼습니까?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대영제국 박물관에서 썼어요. 대영제국 박물관. 왜? 어디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까? 영국에서. 왜 영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은 어디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까? 이 산업, 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이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제 이 불만이, 계급 갈등이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어디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그래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처음 이룬 그러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영제국 박물관에서 보면서 영국이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자본론을 썼는데 영국은 망하지 않았죠. 뭐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 때문에 망하지 않았나요? 감리교 때문에. 웨슬레의 감리교 때문에 영국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과 복음의 온기와 복음의 색채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 갈등으로 불만이 이제 터질 듯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아니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나요? 공산혁명이? 예, 러시아죠. 러시아. 근데 러시아에,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못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는 자본국도 아니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후진 농업국가인데 막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러시아에서 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곳 교회가 타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곳 교회가. 그래서 러시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러시아 정교회죠. 황제 제정 러시아 때 그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 이 주사파, 공산주의의 이 잔재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악한 형태로 변형된 이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왜 지금 이 한국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까? 왜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거기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렇죠? 목사들이.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 특강을 왜 하고 있나요? 신학이 지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제대로 할 리가 없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 세례도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들, 목회자한테 지금 희망이 없다. 누구를 깨워야 되나? 이승만이 대중을 깨운 것처럼 정부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대중을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목회자들한테 희망이 없다.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에게 설교학교,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정부와 백성은, 대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신도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어제 국민혁명당 이런 창당하게 되었습니까?
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사명의식도 없고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천만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예요. 2천만 당원이라는 거는 2천만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딱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하고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립, 그 다음에 자급, 그 다음에 자립선교. 그렇죠? 하나가 더 있다면 자급 건축이죠. 다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왔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두 계층이 있죠. 누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근로계층. 근로계층과 부서층, 부녀자 둘입니다. 근로계층과 부녀자. 여러분, 근로계층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양반 상류가 많습니까? 근로계층이 많지요.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부녀자는 여자가 이제 인구의 반이죠. 인구의 반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녀자를 전도를 하면 인구의 반을 전도하면 일단 인구의 반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반을 전도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여자들이 다 뭐가 됩니까? 엄마가 되죠. 엄마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구의 반을 전도를 하는데 다음 세대에 가면은 국민들 전체가, 한국인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특별히 장로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시골에서, 서울하고 도시하고 시골 중에서 어디가 더 많습니까? 시골이 더 많죠. 시골에서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해서, 초등학교는 뭡니까? 중등학교나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은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죠. 그러나 초등교육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가 무엇입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 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엘리멘터리,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대중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 또 근로계층, 부녀자, 많은 사람들을 항상 대상으로 했던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특별히 장로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그 특징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한국의 근대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장로교의 선교 정책, 네비우스 선교 정책, 근로계층, 부서층을 가르친다. 부서층을. 그리고 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나?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평신도 설교학교는 바로 거기에 이 우리나라 이 선교 전통의 흐름에 이제 있고, 이 쥐었지만 국민혁명당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정치를 무슨 정치인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 그런 시대 정신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랴. 이거 군가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랴.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이 제2의 건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독립정신이 대중계몽서다. 왜 대중계몽서인가? 정부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이승만이 쓴 책이 바로 독립정신이다.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독립정신에 대해서 이승만의 분노에서 쓴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번부터 9번까지.
이승만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책에 나오는 자유사상, 기독교 사상 등을 통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나라를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주시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이 지금 조선의 특징은 폐쇄적이에요. 부패했어요. 이 나라를 고쳐야 되죠? 그 수단이 뭔가?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고 믿었고 미국을 기독교가 구현한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다 미국 선교사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다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옥에서 영안사전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나 이제 독립정신을 왜 쓰게 됐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승만의 사전 편찬 작업은 1904년 2월에 돌연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감옥 안에 퍼지자 정치범들은 통곡했다.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승만이 어디에 있었나요? 아직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영안사전 집필하고 있었는데 러일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전 편찬 작업을 이제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F 항목까지 이렇게 쭉 썼었는데 이제 멈추고 조선은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왜 정치범들이 통곡을 했나? 조선이 이기는 나라, 올려주세요. 이기는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런 걸 다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은 영안사전 집필 작업을 중단하고 대중계몽서를 쓰기로 했다. 독립정신을 넉 달 만에 탈고한다. 그러니까 이미 다 머리에 있었던 거죠. 머리에.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이제 배운 것도 신앙체험 그리고 감옥 안에서 틈틈이 읽은 것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정신을 넉 달 만에 탈고를 하고 이 책에서 이승만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조선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모델로 한 문명 개화를 통해 두국 강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그렇죠? 왜 미국인가? 보세요. 전통적인 동맹 국가인 청나라는 쇠했고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어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은 안 된다. 그러나 왜 미국인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이면서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조선과는 전혀 다른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서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미국을 모델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치제도를 개선하여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는 뭐예요? 임금 마음대로 다스리는 건데 입헌군주제는 뭡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헌법 아래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일본식이나 영국식의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하며 둘째로 국가의 지도자를 바꿔야 하고 셋째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미국과 영국을 표본 삼아 하루빨리 대외 개방 정책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공업, 무역을 활발히 하는 나라로 국가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후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이 용어를 이승만의 건국의 4대 기둥 중에 하나가 뭔가 기독교 입국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정광 목사님입니다. 어느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입국론. 아시겠죠? 기독교 입국론. 이 양말 나온 거 얘기해 볼까요? 다 외워야죠. 기독교 입국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렇죠? 우리가 이런 훌륭한 국부를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죠.
기독교 입국론 대신에 주체사상, 주체교.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공산주의. 자유시장 경제 대신에 통제경제, 계획경제. 요즘 우리나라 정부도 어떻습니까? 막 뭐 통제를 많이 하죠. 경제에 있어서. 공산주의식이죠. 공산주의식.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이 아니고 거기는 뭡니까? 조중 동맹, 중공하고 동맹을 맺는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또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읽었나요? 39번까지 다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입국론, 독립정신에서 이제 이런 기독교 입국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델 국가는 어딘가? 미국이다. 왜 미국인가? 청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왜 미국인가? 청나라는 쇠했고 그렇죠? 힘이 없어졌고 일본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지정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러시아의 남하 정책, 일본의 북진 정책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미국인가? 첫째,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이 없는 나라이고 둘째로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나라이다.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의 모델이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의 이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나타난 때가 언젠가 바로 이 독립정신에서이다. 그것을 기독교 입국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큰 공로죠. 오케이. 또 첫 번째 초기 선교사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 89에서 95. (89에서 95)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직 띄우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뭐를 읽으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독립정신이거든요. 독립정신. 여기 그 이승만 대통령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모습입니다. 여기 설명이 본책 저술할 때 본 저술가 이승만 본 형태. 그래서 이 독립정신을 쓸 때 그 모습이 이랬다 그런 얘기. 1904년. 그렇죠?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탈고를 하니까 6월에 이제 끝을 맺으면서 그때의 모습이 이랬다. 이거 보세요. 뭐 메고 있습니까? 쇠사슬을 온몸에 메고 사형수. 그렇죠? 청년 이승만. 네. 29살. 근데 요게 이제 이거 다 쓰시고 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뭐를 썼냐면은 그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 그래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6대 실천 강령이 있다. 그런 거를 지금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6대 실천 강령. 첫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조선은 무슨 정책이었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폐쇄적이고 부패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땅히 세계랑 통해야 돼. 세계랑 나라 문을 열고 그런 얘기예요.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둘째는 새 법으로서 옛날 질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아시겠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셋째는 외교, 바깥의 나라들과 잘 사귀어야 돼.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망하는 조선은 어떤 정책을 계속 취했습니까? 쇄국 정책이죠.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넷째,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당했는데 왜 당했나? 다 우리가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권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청나라도 불러오고 일본도 불러오고 러시아도 불러와가지고 결국 이 세 나라한테 이렇게 큰 해를 당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어떤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권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독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권, 우리나라의 권리, 주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5째, 의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의리가 어디에서 중요합니까? 외교에서 의리가 중요하죠. 요즘 이 나라 정부가, 이 정권이 우리가 누구랑 혈맹입니까? 미국하고 혈맹인데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 언제였죠? 언제였니? 왜 당신들 중립국인 것처럼 입장을 취하나?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누구의 혈맹이, 미국하고 혈맹이면은 주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데, 왜 당신들은 미국하고 혈맹이 아닌 것처럼 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나?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상원의원 청문회인가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그렇죠?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6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죠? 여기 어떤 분이 중국은 친구가 없어요. 주변 국가들 보세요. 인도도 항상 싸우고 베트남, 몽골, 러시아 하다못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대만하고도 죽도록 싸우고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라. 이 의리가 없는 중국에 왜 이 한국이 왜 한국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 잡고 중공폐렴, 우한폐렴을 왜 수입해 드렸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끊고 왜 자꾸 중국, 북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의리가 없는 거죠, 의리가. 오케이. 6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하려면은 6대 실천 강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6대 실천 강령.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것도 제가 다 써놓은 게 아니고 제목만 써놓은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1. 천하만국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만국 만민에 열리지 못할 자는 없다. 2. 통상하는 것이 피차의 이익됨을 깨달아야 한다. 이 통상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통상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입 수출이죠. 수입 수출. 수입 수출은 뭐예요? 내가 저쪽한테 줄 것이 있고 또 저 사람들도 나한테 줄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서로 입장이 어떻습니까? 같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거 무슨 군사적인 침략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다른 나라를. 그리고 나한테 줄 것이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저 사람들도 우리한테 줄 게 있다.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죠? 통상하는 것이 피차의 이익됨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새로운 질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3. 통상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4. 외국인이 오는 것은 본래 나를 해치려는 뜻이 없고 피차 다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서로 이롭게,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이 온다. 훌륭한 시각 아닙니까? 왜 막 쇄국 정책을 하고 그랬습니까? 외국인이 우리를 해칠까 봐.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5.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제일 위태한 것이니 이는 어두운 백성들이 항상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패단이다. 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의가 뭔가. 둘째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새 법입니다. 1. 외국인이 오는 것을 물리치지 못할 줄을 기왕에 확실히 깨닫는다면 마땅히 내 것을 보전하여 피차에 섞여 살면서 동등한 이익 얻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섞여 살면서 동등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2. 동량의 고소 공부에 전력하지 말고 모두 이 새로운 질서, 새 학문의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새 법이죠. 새 법. 3. 신학문을 힘써서 나의 이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위주로 해야 한다. 4. 신학문의 관계가 이러한 줄 안다면 마땅히 정성껏 열심히 공부하여 그 실상 효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 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셋째,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1. 여러분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저랑 같이 읽고 있죠? 저만 읽는 거 아니죠? 1.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부지하는 법인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세상에서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외교해야 된다. 외교. 2. 외교를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이 김치를 자기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왜 그런 망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는 감히 그런 말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 들었는데 뭐 여러분 설교 중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일본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 거기에 첫 번째로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경제 2위 국가인 일본을 쪽발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나라 한국. 우리가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일본을 그렇게 부르고 중국을 뭐 떼놈이라고 부르고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부르고 왜 그런 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왜 이런 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랑 혈맹입니까? 미국과. 그래서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는 누구도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누구도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 이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부지하는 법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 2. 외교를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공평해야 된다. 3. 교제를 친밀히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같은 부류의 무리에게 섞여 있어야 친구가 되는 법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해양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해양동맹.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입니다. 한미동맹. 그렇죠? 그러나 미국과 친하죠. 미국과. 그러나 이쪽은 뭡니까? 마땅히 같은 부류의 무리에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랑 전혀 다른 대륙동맹에 있는 북한, 중국, 소련으로 러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것은 마땅히 같은 부류의 무리에게 섞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4.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진실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혈맹이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그런 얘기죠. 북한에 대해서, 주적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5. 어떤 경우에도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넷째,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첫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치외법권이죠. 치외법권. 왜 이제 치외법권을 두기 시작했습니까? 외국인은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서 이 외국인한테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험악한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나라에 이제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런 법 아래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해를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외법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독립정신에 보면은 일본은 이제 이 서양과 같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그 서양 국가들이 일본에서는 치외법권을 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한테 원래 치외법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치외법권을 이제 두지 않았는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여전히 치외법권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이승만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첫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치외법권이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외국한테. 야만적으로 그런 얘기죠. 그리하여 기어이 우리 생전에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야 말기를 기약한다면 마침내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각자가 하는 일이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잘 판단해 보아서 이로운 것만 힘써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대중들이 그런 얘기예요. 특히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3.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남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보거든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국기 태극기죠. 국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국기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인민과 토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용어가 인민이죠. 인민. 이게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드디어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국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개념 그리고 국민이 실체로 떠오른 때가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인민이지 그냥 백성이지 주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5.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6. 국가 빚이죠. 국채를 삼가야 한다. 네, 다음. 5째,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1.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을 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동감을 표하는 것. 기독교인의 훌륭한 덕목이죠. 이거는 동감을 표하는 것. 모른 척하고 뜻이 같은데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감을 표하고 함께하고. 2. 공변된 의리, 대의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3. 의리를 중히 여기고자 한다면 마땅히 용맹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의리를 중하게 여기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땅히 용맹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이따가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서 부릅시다. 그 다음 6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1.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히 여겨 남의 도움 받기를 싫어해야 할 것이니 남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지금 세상에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2. 남의 권리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읽은 것이 이 독립정신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독립주의, 우리가 독립정신이 독립주의죠. 독립주의의 기묘한 6가지 조목인데 이게 6대 실천 강령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결론이 있습니다. 또 결론. 이 독립 6대 실천 강령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8, 9. 여기 동일한 파워포인트 8번, 9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6개 다 말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상등 문명국의 우수한 문명인들이 이러한 기독교죠. 이러한 교의 가르침을 인류 사회의 근본으로 삼아서 나라와 백성이 다 같이 높은 도덕적 지위에 이르게 된 이유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한다면 이 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건 아까 그 6대 실천 강령이죠. 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가? 기독교 입국이다. 기독교 입국.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신학문을 힘쓰더라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에 힘쓰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깊은 정의를 맺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남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의리를 숭상하더라도 한결 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의하려고 해도 모두에게 균등한 자유 권리의 방안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미든 각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세다. 당기 4237년 1904년 6월 29일 독립요지 마치며 그래서 기독교 입국, 이 모든 것, 독립주의의 6대 실천 강령도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기독교 입국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용맹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까 옛날 버전이죠. 10번인가 9번인가 그래. 또 오케이, 이겁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예수 고나리사 적병 치시니 깃발 가난 대로 싸움 나가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민난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 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십자가가 난데 마귀패하네.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찬송하는 소리 전지 울리니 우리 한 소리로 승전가하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우리 주님 따라 앞서 나가서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